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2023년도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해에는 더욱더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게 하시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주신 힘과 지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침체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셔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어 부흥케 하시고 승리하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파키스탄의 임덕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주님, 특별히 김정하 선교사님의 의식이 온전해지게 하셔서 새 힘을 얻어 파키스탄을 복음화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미약한 우리 교회의원이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모두 믿음의 거목으로 잘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임하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빛이 충만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잘 구원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기현 어린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라고 알려주시고 아빠라서 감사드리고 날마다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예배에 넣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오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마음이고 나의 몸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날들로 인도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영이 흘러 넘쳐서 주의 모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곳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 지혜로 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예측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뀌는지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도 참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도 빨리 발전하고 또 옛날에 없던 막 팬데믹도 생기고 그래서 참 전 국민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좀 특이한 것이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옛날에도 AI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발달을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요새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이제는 우리들의 직업을 위협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많은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AI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어떤 교수님이 최근에 나와 있는 유명한 AI에게 명령을 내려봤대요. 근데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은 성경과 노자 사상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논문을 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성경도 어렵고 노자 사상도 어려운데 그걸 비교해서 논문을 쓰라면 보통 교수님들이 써도 아마 1년은 2년은 써야 될 거예요. 근데 AI한테 명령을 내렸더니 얘가 논문을 썼는데 3초 만에 썼대요.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3초 만에 쓴 논문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컴퓨터에 저장되고 인터넷에 있는 그 자료들을 얘가 분석하고 정리해서 논문을 따다다닥 쓰는데 3초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AI한테 대학생들이 내는 과제물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해봐, 이런 주제를 냈더니 또 3초 만에 숙제를 해왔어요. 너무나 훌륭한 또 숙제를 해왔더래요. 또 나중에는 채점을 해봐 그랬더니 또 채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숙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AI가
교수도 하고 학생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AI가 발달해도 그저 그냥 좀 무슨 산업에 도움이 되고 빵 만들고 닭고기 튀기고 자동차 만들고 이런 거 생각했지, 무슨 인문학적인 논문을 쓰고 그런 생각은 전 못했거든요. 이거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컴퓨터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 여러분, AI가 발달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사실은 교통이 발달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에 없던 사고가 생겼습니다. 무슨 사고죠? 교통사고가 생겼어요.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는 안 나던 그런 사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 음주운전 사고가 있겠습니까? 내가 술이 취해서 말을 타도 말은 잘 가니까 사고가 안 나는데, 요즘엔 교통사고 나면 많이 죽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옛날에 없던, 지금 팬데믹도 사실은 그게 누가 실험실에서 유출된다는 설이 강하잖아요. 그거 그냥 안 만들었으면 괜찮은 건데, 그냥 이 세상에 없던 그 물질을 막 연구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냈더니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뉴욕 대학인가 어디서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센 그걸 또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대요. 근데 그런 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치사율이 60%가 넘는데, 걸리면 거진 다 죽는 거예요. 지금 60% 70%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그 텔레비에 나온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것 좀 빨리 폐기했으면 좋겠다. 이거 누출 안 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런 거 왜 만들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들면 누출이 안 될래도 조심해도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실수가 많은데. 결국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뭘까? 이 어려운 세계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지혜를 성경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언 3장 15절부터 한번 17절에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가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게 없었어요. 이때 제일 귀한 보석은 뭐였는지 아세요? 진주였어요. 진주. 그래서 성경에 진주보다 귀하다는 말은 제일 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귀하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가 더 귀해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더 귀해. 지혜가 있으면 장수도 할 수 있어. 오래 살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부귀도 있어. 돈도 잘 벌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게 17절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즐거운 길이고 평강을 줘요. 하나님의 지혜는 평강을 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강을 얼마 주면 살 수 있죠? 한 1억 주면 살 수 있나요? 한 100억 주면 살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된 재벌 회장님이 계시다고 해보세요. 재벌 회장님이지만 지금 이제 한 시간 있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지금 두려워요. 이제 죽게 되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평강이 필요해요. 이분한테 주실 수 있는 평강은 얼마를 주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분은 억만금을 줘도 그 평강을 살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죽음 후에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빌리 그비람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한 부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목사님 앞에서 그러더래요. 나는 이 도시에서 몇 번째로 부자입니다. 나는 현금이 얼마가 있고 나는 재산이 얼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끝마무리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는 이 도시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을 갖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평강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저는 주일 설교를 앞두면 사실 평강이 좀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설교 준비 어떻게 하지? 또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잘 안 되면은, 하지만은 그것도 다 주님께 맡겨야겠죠.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사실 평강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주님께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맡기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넓은 길하고 좁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길을 많이 간다고 하나요? 넓은 길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많이 가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도 사실은 비슷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지만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교인이 몇만 명이 되는데도요,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데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성회에 가서 기도해보고 안수해보면은요, 마음속에 악한 영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악한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쇼를 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 세균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세균이 있는데 뭐 때문에 버티는지 아세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이뮨 시스템.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죄를 이길 누구의 보혈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충만한 사람은 죄를 이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죄를 짓던 사람이 변해서 이제 죄 짓는 게 재미가 없어. 이게 이제는 의미를 못 느끼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하버드대를 나온 교수님도 있었어요. 뭐 서울대, 연고대는 그냥 길의 최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포기하고 그 중국 연변에 그 추운 데 가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 사택도 되게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서 저희들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추위를 이길 것인가. 막 세게 뗄 수도 없고 그 중국 그 난로 싼 거 사다 놓고 이렇게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막 집에서도 막 잠바 입고 있고. 왜 그 고생을 하고 중국에 그분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을 나눠주고 싶어도 중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 몰라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삼성 핸드폰을 개발한 분도 제가 만났어요. 되게 탁월한 분이죠.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미국 기업체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삼성 핸드폰 개발한 그 핵심 기술자 중에 한 명이라.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어요.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식당에서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저한테 교수님 혹시 왜 LG가 삼성을 못 이기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깡통인데 그쪽은.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이 LG보다 몇 달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삼성이 LG보다 몇 달 먼저 시작했는데 LG가 절대로 그걸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LG가 요만큼 따라가면 삼성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나요? 또 저쪽에 가 있고 또 따라가려고 쭉 하고 연구하면 어디 됐다면 삼성은 또 딴 거 개발했어. 또 폴더폰 개발하고 뭐 개발하고. 그래서 못 이기는 거래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으면 좀 더 빨리 시작하고 그거를 경쟁업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목사고 똑같이 선교사지만요,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생명나무래요. 지혜가 왜 생명나무가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19,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창조과학에서 쓴 책을 읽는데 정말 재미있는 걸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딱따구리예요. 딱따구리. 딱따구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따구리 보셨습니까? 딱따구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쫓는지 아세요? 딱따구리는요 거의 그 일직선이에요. 나무가. 그럼 여기를 발톱으로 딱 고정을 해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따다다다 하는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나무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따다다다다 하면은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깨지고 정신병 걸리든지 기절하겠지, 이렇게 하다가. 근데 딱따구리는 그게 그런 거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되게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이게 안전하게 이렇게 해도 다다다다닥 해도 이 무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딱따구리는 혀도 이렇게 돌돌 말려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쑥 나왔다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쑥 나와가지고 벌레 먹고 또 싹 이게 감긴다는 거예요. 또 그 우리 뭐지 그 청소기 누르면 그 코드가 이렇게 쫙 감기잖아요. 딱따구리는 그렇게 뇌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혀가 감긴데 또 나왔다 들어갔다. 그리고 다다다다닥 하고. 그래서 이 현대 과학으로도 딱따구리를 만들기가 참 힘든 거예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딱따구리만 만드셨어요? 개구리도 만드셨고, 부엉이, 물고기는 또 얼마나 신기해. 난 그래서 이 상어나 전 낚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한국에 와서는 거의 할 기회가 없는데 제가 미국 살 때는 낚시를 많이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돌고래 같은 거는 진짜 똑똑하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막 조난당한 사람들 바다에서 막 죽으려고 하면은 누가 구해줬는지 아세요? 돌고래가. 좀 돌고래가 정말 구해준 일이 정말 있더라고. 근데 난 진화론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류가 진화해가지고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개구리가 돌고래보다 더 진화된 겁니까?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물고기가 사자보다 덜 진화된 겁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돌고래가 얼마나 똑똑한데 돌고래가 왜 도마뱀보다 못합니까? 돌고래는 돌고래로서 귀한 거고, 참치는 참치로서 귀한 거고, 부엉이는 부엉이로서 귀한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종류별로 지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게밖에 사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DNA는 변하지 않아요. DNA는 아무리 충격을 주고 쇼를 부려도 개구리 DNA가 붕어 DNA로 변하지 않습니다. DNA에 있는 그 유전 정보는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그 인간의 DNA는 얼마나 정교하냐면요. 인간 세포 하나를 떼어가지고 분석을 하면 A4지로 100만 장이 나와요. 아파트 10층 높이. 이거는 우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A4 한 장도 우연히 쓸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이게 글을 써왔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곽찬희 목사가 쓴 글인데, 이게 우연히 쓰여졌다고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 우연히 글자 조합해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누군가 계획하고 누군가 역사에서 이런 글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글이 100만 페이지가 돼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DNA의 신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과학자들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엔요, 예수 믿는 과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엄청 많아요. 결국은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승리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증거 중에 하나가 토성의 띠예요. 여러분 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동그란데 옆에 뭐가 있죠? 예쁜 띠가 있잖아요.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그 동그랗고 토성의 띠가 예쁘게 있는데, 우리 그 과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토성이 동그랗고 예쁘게 띠가 있는 거는 우주가 젊다는 증거다 그래요. 왜냐하면 토성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꾸 돌까요? 토성도 돌아요. 엄청 빨리 돌아요. 그러므로 과학자들 그래요. 만약에 정말로 우주가 100억 년이 되고 그렇게 오래됐다면, 그렇게 계속 돌면은 토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모양이? 자꾸 돌면 토성이 어떻게 될까요? 빈대떡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쁘잖아 지금. 너무나 안 찌그러졌잖아요. 이건 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전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 토성만 봐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인간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엄청난 유전 정보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유전 정보가 종류마다 달라요. 개구리는 개구의 유전 정보가 있고 사람의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유전 정보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유전 정보가 같은 애들이 태어나는 애들이 이제 쌍둥이. 근데 사실 쌍둥이도 살다 보면 같아요,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예수의 부활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부활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걸 몇 명이 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만약에 곽찬희 목사가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부활을 해가지고 그걸 김수진 집사가 보고 김효순 자매님이 봤으면은 법적으로도 증인이 2명이 있으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하잖아요. 또 500명이 넘게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냥 가셨습니까?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 후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때요? 기도하면 병이 나요. 저도 제가 기도할 때 암이 나는 걸 봤어요. 제가 고친 거예요? 성령이 고친 거예요? 성령이 고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두통이 심한 청년이 와서 기도해 줬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2주 동안 그래서 MRI 찍으려고 예약을 다 해놨대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제가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얘가 거의 다 나서 갔어요. 그리고 자기도 신기하대. 자꾸 입에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머리 아프게 하는 형 나오라고 그랬더니 자꾸 기침을 뱉 나갔어요. 그러면서 얘가 거의 다 나서 갔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오기로 했어요.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줄 거예요. 문제는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손해도 봐야 되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100%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없죠. 100%는 어렵지만은 이 패턴이 있잖아요. 잘 안 되지만 자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얻게 되는 기쁨과 평안이 있잖아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자꾸 순종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두려워하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너무 어려운 거 시키면 어떡하지? 우리 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CC 간사님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막상 선교사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가세요. 선교사 가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중국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평생 그렇게 전도할 기회가 또 있을까 생각해요. 중국 살 때 저는요, 거의 하루 종일 그 교수로 수업한 것 빼고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한 학기에도 제가 전도하는 애들이 정말 100명도 넘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한테도. 뭐 돈은 없고 힘든 건 많지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이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지만 내 말을 듣고도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처럼 흔들흔들한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처음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정말 주님대로 살아보시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복을 많이 받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한두 번만 체험해도 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얻게 된 그 놀라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있으세요? 간증이 여러분들 사실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저기 젊은 커플도 앉아있지만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온유가 이렇게 복을 받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전도를 잘해서 그래요.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복을 받는구나. 홍태기는 왜 복을 받나 생각해봤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읽은 성경에 그 비밀이 있어요. 잠언 3장 5,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네 머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서 인정하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인정하라는 말이 야다예요. 야다. 야다가 뭐냐 하면 경험을 통해서 알다는 뜻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그래서 이건 부부관계를 통한 경험에서 나온 어원이 그렇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내가 남편을 안다는 거, 내가 부인을 안다는 거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살아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당신 남편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뭐래요? 살아보라고 그래, 살아보라. 니들 안 살아봐서 지금 저런 소리 한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살아보면 놀라운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야다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야다해라는 거 야다. 하나님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봐. 하나님 뜻대로 믿고 한번 순종해봐. 그럼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분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될 거야. 여기 물이 있으면 야다하려면 어떻게 돼요? 보기만 하면 알아요,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100개를 써도 몰라요. 마셔봐야지 알죠. 물맛이 좋구만 그러는 거예요. 먹어보고. 예수 믿는 게 똑같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시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만약 순종 안 하고 웃기시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다시 볼 일도 없고 웃기시네.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무슨 소린가.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을 믿고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안 올라오고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 용량 초과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정말 하신 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분 모시려면 강사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이분도 바쁘고 그러나 주님이 유튜브에 잘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한국의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 김상태 장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결혼 기회로 교회 한번 가봐라. 장가가기 쉽다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농촌교회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보니까 할배들만 소복 앉아있고 저자는 안 보이고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교회를 가면 장가가기 쉽대해서 그 말이 내기에는 복음으로 들려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물에 고기를 피해 가게 했을까? 빈 배요, 빈 바다요, 빈 그물이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황금 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01년도 1월 10일자와 2월 13일자에 국민일보에 부족한 사람의 얼굴이 한국에서 베드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실렸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는 예장 통합청 21년 된 스레이트 지공교회가 비온 오면 천장에서 비가 쭉 어느 날 새벽기로 갔다가 성전에 비가 서면 물따라에 세수따라에 받친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저는 거룩한 부담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의 교회를
제가 성령 건축할 수 있도록 내 빚만 4억 6천만 원만 해결해 주시면 이 세는 교회를 제가 앞장서서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에 기도하는데 또 그 빗물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눈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고쳐야지. 이 빚에는 예배당을 내가 고쳐야지. 그러고 나서 2000년도 12월 25일날 성탄절이라 저희 정치여망에 방어고기 한 마리가 1m 20, 무게가 15kg. 저까지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하다가 5,000마리가 집회라듯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요, 정치만 그만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 자리하는 그런 정치만하고 좀 틀립니다. 정치만은 우리 예배당이 서울지방도로에 등기가 되어 있듯이 바다에 등기된 터를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정치만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삼재산이죠. 거기에서 그물을 쳐놓으면 고기가 들어있으면 선원들이 가서 건져오고 고기가 없으면 그물을 내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 자기하는 음악하고 틀립니다. 이런 음악에서 여러분들요, 다른 이웃의 음악에는 단 한 마리도 없고 가장자리에 제일 한복판에 고기가 들어가면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어항부터 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인데 2000년도 12월 25일날 성탄절이라 다른 음악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제일 한가운데, 왜 그러면 장로님 한가운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 좋은 데는 부동산이 비싸고 목 나쁜 데는 부동산이 사고, 바다에도 그런 조건입니다. 좋은 위치를 잡으면 고기를 많이 잡지요. 동서남북으로 질비하게 정치만 음악들이 많은데 다른 음악이란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제일 한복판에 고기 5,000마리가 출세가 들어갔습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9마리 방어같이 자리 지수서 4개가 있어요. 고기 들어오는 내무 수물이 있거든요. 한 마리씩 갖고 못 들어가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음악이 몇 평이냐? 51,000평입니다. 톱발스처럼 생겼는데 한 마리가 더 들어가면 4,998마리가 대기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7마리가 대기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6마리가 대기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5마리가 지차례 지수서 대기하면서 기다립니다. 마지막 5,000마리가 과연 몇 시간 동안 지차례 지수서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이 IQ가 없는 이 방어고기가. 저는 꼭 도착하자마자 목사님하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간증을 한 몇 분 정도 합니까?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지차례 없습니다. 또 길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좀 더 많이 쉐어리면 되는 건데 저는 간증을 절대적으로 한 시간 이상 안 넘깁니다. 여러분 또 오후에 되면 또 예배가 있고 합니다요. 그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1차에 2,500마리를 2배 가득 이빨 있다를 치니까 바닷물 위에 내가 잠겨버렸습니다. 배가 얼마나 높은데요. 손을 넣으니까 내가 바닷물이 이제 손이 닿는데 그렇게 마치 국민학생 1학년 크기만 아들 2,500명을 태웠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도 당구수협에 한 마리 경매가가 얼마냐? 16만 9천 원. 1차에 4억이 나왔습니다. 2차에 2,500마리가 1억 6천만 원. 그것과 많이 떨어져서 하루 새벽 아침 한 방에 얼마냐? 5억 6천만 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불가능을 생각하고 의심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단 한 명도 못 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한 말을 신비적으로 어떤 내가 자랑히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건물을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우리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돈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신자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등 불신자입니다. 예배당은 돈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하박교회 아시죠? 저 수지의 용인에 전에 가니까 15명 모였는데 앞으로 목사님 5,000명 이상 모입니다. 그게 5,000명 되어버렸습니다. 수원 전환교회, 여러분들 교단 아닙니까? 조한범 목사님 전 가니까 80명 모였는데 앞으로 이 교회 10,000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10,000명 모여서 내가 얼마 전에 또 다녀봤습니다. 10,000명이 되겠죠. 이 교회는 꼭 여러분들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 없는 행위 다 합니다. 우리 얼마나 힘든데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미적을 체험하면서도 내 같은 걸 총명을 불러놓고 이제 만족하라니까 나도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22년 전 일입니다. 22년 전. 그래서 11조 5,600만 원 들이고 나서 저희들 그 당시에 빚 4억 6천만 원 빚을 갖고 나니까 돈이 한번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실수한 게 있다가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빛만 갖게 해주셨습니다. 구속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2차에 대형 미국 올해가 많은 남한을 피해가지고 자를 대보니까 5m30 버스 마더라. 이거 음악을 차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모래를 걸려가지고 이 덩치 큰 모래가 씩씩거리면서 눈 뜨고 잠들고 있었습니다. 잠들거나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경을 쭉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그 성경 본적을 6개월 동안 하니까 중간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꼭 있어서 성경을 중간에 뺐다니까 그 실조가 교회 건축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편집을 했는데 담보를 해서 마지막 성경 건축을 나가게 됐습니다. 중간에 참 많이 힘들었죠. 하나님 베드로의 기대 같은 일을 한방 더 잡으려 옳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바다에 오징어가 새에 이빨이 들어가. 다른 한방에는 오징어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CT에서 국민들고 전부 다 이렇게 특공을 나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 보시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시골 좀 보이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앞이 극한했는데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니까 기도에 자신이 붙었습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물에 하루만 아니고 열흘 동안 건져서 물어갔습니다. 하루 건져오면 이빨이 또 들어가 있고 하루 건져서 오면 또 이빨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그 물을 들어가야 있기 때문에 수건부 다리 걸려서 그 물을 찢어서 반은 버리고 흘러가게 하고 반만까지 올립니다. 바다에 살면서 맹물보다 물어보시지 서울바위가 아는데 저는 이 감정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이거 안정도 없고 별로 없으니 다리 힘만 미치면 치료만 안 걸리면 평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당시 저와 저희 사람들은 바다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반응하고 저희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의 일터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겨울바다라는 것은 항상 조용한 하늘이 없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길지 바다에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고 저 바다 보내 강풍이 일고 일기여기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힘들 때 새벽 총 나가면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기도하는 데 정도 내가 그 당시에 교목이 안 틀려서 환경이더라고요. 오픈에 할 말도 없고 이 찬송은 몇 시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찬송을 불러내냐면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갈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찬송가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한번 불러봤습니다. 1년, 2년, 10년 이게 아닙니다. 한 달 안에 모든 일들이 기적같이 일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빗덩이 시간에 있을 때 오늘부터 내일부터냐 그거 생각하면서 이 찬송 10번, 20번, 30번 부르니까 그 겨울 칼바람에 내 얼굴에는 살이 얼음이 내려가고 선원들 몰래 눈물을 훔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바다가 거칠고 살대 고난의 풍랑이 시작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바다는 잠잠해 줄 믿습니다. 가정의 풍랑이 있습니까? 직장의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풍랑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로 성도들 문제로 새벽미명의 성도들 몰래 눈물을 훔칠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69편 31절을 보면 찬송은 항소를 드리고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부를 때 귀신이 떠납니다. 찬송가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가 부를 때 성령이 임합니다. 찬송하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곧 있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무서운 행벌을 받아야 할 저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믿게 해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안 하면 오늘 이 세 가지, 이곳까지 저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1절을 보면 전도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려고, 전도하지 않는 죄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는가? 분명히 아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이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전량한 죄와 가깝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상에게 혹시 전량한 죄는 지고 있지 않는지 회개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닫게 됐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많이 보면 나름대로 제가 은혜도 특별한 사람들이 체험한 은혜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때리는 소리가 들어보죠. 22년 동안 제가 5,000교회 이상을 내가 다녔는데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교도소 김종훈 대장님이 대전교도소 계실 때 사형 집행장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분초에 놔둡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을 보면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감옥간 것도 영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잠언 16장 그게 지금 내가 갑자기 사례를 보면 악인도 심판날 때문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성경에 보면 간수가 전도하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김종훈 계장님이 대전교도소 지금보다 한 25년 전입니다. 사형수 김용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력장애로 회사에서 해고가 돼서 해분길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이 여의도 광장에 나오면서 차를 집주했는데 어린 나이가 2명 죽고 21명이 사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김영삼 정부 국민정 말년에 1997년 12월 30일 날 사형 집행이 됩니다. 교수형으로 사형 집행이 되는데 여기 서서면 목에 이제 마주를 내려고 스위치, 보다 스위치 내리면 탁 이 자리가 꺼지면 목에 걸쳐져 줄이 걸려서 한 10분 있으면 죽는데 거기에 사형 집행하는 분들이 5명대 검사, 교도소장 등등 어느 집행단추가 사형 집행이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정신문이 끝나고 곧바로 사형 집행을 탁 하는데 목에 걸쳐져 줄이 뺏기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사형 집행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종훈 교도관이 일정에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무식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맞추를 내려고 이제 이청을 들고 오는 순간 김용태가 하는 이야기가 교도관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탁 이래. 그러니까 이게 머리까지 팍 쓰더래요. 그런데 사형수에게는 일단 누굴 넘어서는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말도 해서 안 되고 내가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전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예수 왕자가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천만 가까이 된다는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십자가는 억수로 많은데 교도관이
잠시 후에 사형 지키니까 육은 주고 목은 나누고 하지만 영혼이 주지 않는 자는 지금 요동하니 예수님 믿었다는 그때 내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양반이 머리 듣고 천사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 이상하게 이야기 한 번쯤 오해 그러냐. 그러고 난 뒤에 사형 지키니까 마음 모습 그런 신이 김종환 교우가 그게 사형수한테 전달했어요. 일본에 불친자는 사형수한테 전달해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영혼들을 전달했어요.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회개한 사형수보다 더 악한 죄인 예수 안에 있는 큰 죄인 예수 믿지 않는 그 악한 죄인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 내 형제도 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알고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심판날에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감정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전도를 해서 부모, 친척, 형제, 자식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게 없도록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살려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친척 형제를 우리가 살려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 살려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영성들에 예수님이 보이면 살아날 것이고 아무리 부모를 해도 예수님이 안 믿으면 자식이 이렇게 부모는 없다고 하지만 아들 뒤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부모도 예수 안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게요. 여러분은 접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산다는 이 증거를 우리들은 분명시하고 우리들이 사명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하필이면 저를 배치게 스님으로 있었고 우리 엄마는 보살로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제가 전도했어. 그 당시에 스님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가 됐고 그 당시에 우리 엄마 보살은 교회 권사님으로 중성 봉사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뼈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선별되고 여러분들 오기 전에 우리는요 천국 백성을 아마 선별되고 구별되는 사람 이미 아마 이 세상 오기 전에 알고 가지고 저기 하나님이 선별 구별해놨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대단 민생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으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집에서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스님의 아들인데 이제 전도하고 온 식구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아마 어부보다는 전도를 많이 하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천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다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5천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고 싶어서 잠깐 모셨습니다. 이 베드로 이 어부의 기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분이 사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4억 6천만 원 빚을 감당 못하고. 근데 주위에서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면 뭘 하라고 그랬을까요? 구슬하라. 구태라고 그러고 그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 어촌에서. 근데 이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자기는 집사니까 계속 기도하겠다. 근데 이분이 그런 기적을 나타나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다 알았잖아요. 저 사람은 누가 도와준다는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 이거 한 번도 아니고 5천 마리 방어 잡고 밍크고래가 또 잡고 또 오징어 또 열흘 동안 잡고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이제 구태야 되는 분위기에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 분위기로 이제 아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저번에 한번 간증 들었더니 최근에는 이분이 커피숍도 하더라고요. 근데 커피숍이 얼마나 큰지 이디야라는 커피숍 아시죠? 근데 주차장만 10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디야 중에서 아마 그 1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복을 많이 주시고 이제 복음 전하면서 이제 저분이 뭐니 연세도 많으시고 오직 천국만을 바라며 사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정말 두려움이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믿음으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지만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해야 될 봉사도 많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참으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열방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주보를 어디다 놨는지. 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방금 그 찬양 해보겠습니다. 373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꽃밟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지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직 주님이 소망 되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태 장로님 정말로 사항육천의 빛 가운데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또한 비가 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큰 믿음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힘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11조를 바친 손길 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주님의 그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힘을 바친 손길 위에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가족이 계신데요. 우리 김현순 자매님께서 우리 친구분을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숙 자매님, 우리 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참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또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데려오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상태 장로님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엔 또 귀한 분이 오십니다. 우리 파키스탄 임덕한 선교사님, 우리 그 부인 선교사님께서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 한국에 와 계신데, 정말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전 직접 파키스탄에 가서 이분 사역을 받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요. 정말로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엄청난 열매가 지금 파키스탄에 있어요. 이분의 제자들이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가정적으로는 많이 힘들어요. 사모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근데 이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하나님 몇 번 고쳐주셨는데 정신이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지금 요게 한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은 정신이 돌아와서 안 나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파키스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월달 치유성회가 열리는 걸 제 광고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다니엘 캠프는 마감이 됐어요. 전국에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몇백 명이 벌써 등록을 해서 이제 용량 초과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저도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 좀 이 다니엘 캠프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이분은 성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이라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올 거니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회를 경험해야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캠프가 지금 남았는데, 이 사무엘 캠프는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 가족 치유성회는 이제 구정 때 하는 거예요. 주일 월화 이렇게 주일 밤부터 3일 하는데, 사실 시간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분이 한 10몇만 원 비용이 드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소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 설날에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거기 그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이 다 뭐를 포기한 거예요? 고향 가기를 포기하고 이 성회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분들은 매년 이렇게 하지? 난 정말 신기하다. 난 그 성도님들이 너무 신기해.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지금 하여튼 기적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꼭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상담과 기도 신방을 원하시는 분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물론 해드리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뭐 오늘 같은 날도 주일에 순서가 다 끝나면 한 3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남으셔서 기도를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받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뭐 30분, 어떤 때는 1시간 걸리니까 미리 시간을 좀 약속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배웠던 찬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두 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